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1절부터 다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 어제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을 피하고 있었고 지금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진영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3명이 등장을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요셉, 밧세벳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엘르아살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아게의 아들 삼마, 요셉, 밧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 이 3명의 충신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좀 지쳤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그러자 다윗이 독백식으로 저 내 고향에 있는 우물물이 있는데 저 우물물에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렇게 푸념 섞인 독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 이 3명의 충신이 의기투합하여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정말 한 잔 떠옵니다.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어제 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더운 한여름날 마음을 육신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충성하여 얼음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충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충성은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충성은 그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충성과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충성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십시오. 충성하는 아이들로. 그리고 2번째로 기억나십니까?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충성이라고요. 작은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맡아 소화할 때에
주님은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 할렐루야.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길 때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로 잘 그 말씀들을 소화하여 작은 일부터 이것까지 순종해야 될까? 예, 그것까지 순종하여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부터 다시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성은 조용히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봐요.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잘 듣는 것. 두 번째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거. 세 번째는 뭐라고요? 조용히 하는 것이래요. 순종은, 충성은. 세 명의 용사가요 다윗의 말을 듣고 명령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둑처럼 하는 소원이었어요. 소원, 소망하는 것들. I wish. 근데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희생을 작정했습니다. 결국 이 세 명의 용사는 물을 구하러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있는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이 약 50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리. 왕복하면 100리의 길을 그냥 옆에 있는 우물물이 아니었어요. 100리가 넘는 왔다 갔다. 그 길을 오직 다윗이 소망했던 물을 얻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이 세 명의 용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진정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충성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들을 현대인들에게 증거한다면 아마 콧방귀 낄 것입니다. 근데 충성은 이런 거래요. 충성은 다윗의 세 용사는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막 선포하고 막 공표하고 사람들에게 막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 아무리 다윗이 그 우물물을 먹고 싶어도 갔다 오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장수가 가장 충신 세 명인데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다윗의 I wish 그 소망을 소원하는 것을 명령으로 받아 아무 말 없이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충성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용히 행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처럼 조용히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 사람들은 충성을 해도 은밀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내야 만족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신앙이 세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바로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입니다.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을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식하면 막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금식한다고. 근데 은밀하게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발라가며 저 사람이 지금 금식하는가 모를 정도로 몰래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하라고 구제, 기도,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그 죄성, 그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요. 여러분들이 높아지려면 낮아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충성할 때에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충성은 그분의 뜻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 충성 아니에요. 교회가 막 분열 특별히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충성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일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일캄 아울치 사역은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40명이 떠나는데요. 한 명처럼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셉 바세벳, 엘르하살, 삼마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8절을 보면 요셉 바세벳은 800명이나 되는 적을 단번에 죽인 실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실력이 있었어요. 엘르하살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손이 칼에 붓기까지 적을 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실력 있는 장군이었어요. 삼마는 블레셋 전쟁을 할 때에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지만 홀로 남아서 적을 막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엘르하살, 삼마 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실력 있는 장군들이 3명이 하나가 됩니다. 마치 3명이 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다윗의 소원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올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다시 한번 그 팀을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완전히 조직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팀별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맡은 사역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모든 방법도 다 다르고, 그들을 섬기는 방법이 팀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할 때에 그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일캄 사역에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진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포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버릇처럼 제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 아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 생각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장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실력 있는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것이, 여러분 그 실력을 먼저 앞세웠다면 지금 다윗이 그 원하는 것을 여러분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고향의 우물물 타령이냐,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원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라면 다윗이 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군인 다윗이 베들레헴 물을 먹고 싶어 하니까 자기 생각들 다 내려놓고 그 뜻을 위하여 하나가 됩니다. 때로 주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는 정말 신뢰의 관계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 주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는 이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분명히 많을 때가 있어요. 11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도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경매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1,000원 더 많이 썼습니다. 몇 천만 원 더 높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그 경매의 일들이 나가리 됐어요. 나가리란 말은 아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뜻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초창기 멤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저는 압니다. 근데 거기에 뜻이 있었어요. 그때 준비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 초창기 멤버들이 막 돈을 막 헌금을 막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 교회의 경매를 얻었다면 아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권리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요. 자기 공적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요. 100%.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나가리 시키신 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멘. 아울리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컷 준비했는데 발표를 못할 수도 있어. 작년 우리 하트도 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내 생각에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할지라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목사를 신뢰하십시오. 그게 겸손이야, 겸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들을 평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신뢰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충성하십시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의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는 복된 종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새 용사가 보인 충성스러운 모델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충성스러운 모델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후배 목사님이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작년에 10주년 그 감사 예배 드리면서 만들었던 영상을 제가 그때 보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이야.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감사 설립 영상을 10주년 감사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자기 멤버들하고 그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같이 꿈을 꾸고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같이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원동력을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 많으면 좋죠. 말 잘못 들으면 안 돼. 교회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수의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충성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충성은 지속적인 것이래요. 뭐라고요? 지속적인 것이래요. 여러분 베들레헴 물을 기르려고 그렇게 그 물을 떠오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 군인들이 여러분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실게요. 16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이렇게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냥 새 용사가 마음을 딱 먹고 하나에 딱 들어가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막 길을 막 비켜줘. 어서 오시라고 빨리 물 한 잔 떠가시라고 막. 그게 아니라 충돌했대요. 충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군이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 비록 3명이라 할지라도 쳐들어오는데 누가 길을 터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충돌했다는 거예요. 버티고 서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용사는 그들과 충돌하며 목적지로 향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향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건 생명을 내건 위험을 감수하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은 그런 거예요. 한번 막 은혜 받는 기분 내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충성이래요. 다시요. 충성이란 첫째 뭐요? 말씀을.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예요? 뭐요? 네 번째는 하나 되는 것. 다섯 번째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본다. 네. 성빈아 대답해 볼래? 나중에 대답해. 나중에. 정신을 빠딱 말씀 잊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충성은 다섯 번째로 뭐라고요? 지속적인 것이는 지속적인 거. 여러분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 서부에서는 이 야생마들을 길들일 때요. 근데 또 이렇게 예화 들 때는 또 눈을 뜨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 졸다가도. 그러다가도 예화가 끝나면 또 말씀 전하면 또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저기 안양이나 여기나 전주나 다 똑같아. 보면. 근데 참 재미있는 비유예요. 재미있는 비유. 미국 서부에서는 야생마들을 길들일 때요. 나귀와 같이 묶어 길들인다고 합니다. 나귀와 같이 밧줄로 묶어 놓으면 말이 나귀를 무시하는 거야. 콧방귀를 끼면서 막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나귀를 몰고 다닌대요. 막 나귀를 막 끌고 다니는 먼 산으로 막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이 말이 나귀를 막 떨쳐버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밧줄로 꽉꽉 묶어놨기 때문에 나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말이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이. 그래서 며칠 뒤에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는 줄 아십니까? 나귀가 말을 끌고 다닙니다. 나귀가. 며칠 뒤에 보면 나귀가 말을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100마리를 훈련시켜도 다 똑같답니다. 다 똑같답니다. 이게 처음에는 말이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나귀를 우습게 보지만 나중에는 말이 나귀에게 끌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귀는 인내심이 있다는 이 동물의 특징이 인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처럼 충성하면 안 돼요. 말처럼. 한때는 혼자 충성을 다 하는 것 같이 그냥 껑충껑충 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말처럼 그런 충성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변함없이 충성하십시오. 변함없이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충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충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 물을 떠오는데요. 그리고 다윗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들이 드린 것은 우물물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목숨이었다는 거죠. 피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피가 아니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물을 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세 용사는
자신들의 주군인 다윗에게 목숨을 드린 거예요. 목숨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가 쓰러지면요, 산이 망할 것 같지만 그 쓰러진 것이 거름이 되어 작은 나무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 다윗 왕국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강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회가 조폭들이, 깡패들이 그 조직에 충성하는 것만큼만 충성해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쪽팔리지 않습니까? 깡패들이 그 조직에 충성하는 것만큼만, 아니 그 절반만이라도 충성을 다한다면 교회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깡패들이 그 목숨을 다하는 조직과 비교될 만한 여러분 교회, 여러분 기관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가볍게 봐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왜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줄 아시고 왜 가볍게 여러분 여기신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언제나 교회를 가볍게 보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들의 여러분 보는 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무시를 받고 왜 교회가 가볍게 여기지느냐? 특별히 상가에 있는 교회들, 상가에 있는 교회들, 교인들마저도 여러분 그 무시합니다. 왜 그렇게 가볍게 보고 소홀히 여기고 교회들을 그렇게 여러분 무시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태도 때문에 그래. 여러분, 아무리 곤보 남편 곤보 아내여도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고 극진히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정말 귀한 은혜로 그렇게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이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시댁에 가서 남편들이 아내들 무시하잖아요. 근데 무시를 받을 만한 아내가 아니야. 근데 무시하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를 다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가볍게 보고 소홀히 여기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무시하고 똑같이 가볍게 보고 똑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 충성이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태도를 바르시게 하셔야 돼. 어일감 사역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태도를 바르시게 하셔야 돼. 특별히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태도를 바르시게 하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요, 뭐 깡패 조직 그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세상이 그래도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교 클럽이 뭐예요?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라이온스나 로터리 클럽도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규가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요, 그 내규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회비도 내고요. 그리고 그 내규에 따라서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일리캄 사역을 이번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관건합니다.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태도를 바르게 하세요. 모임 빠지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라이온스나 그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로터리 클럽이나 이런 데서 어디 모임을 가자 하면 여러분 안 빠질 거요. 안 빠질 거요. 만약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책임자에게 여러분 연락할 거요.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지게 된다고. 여러분 안 그렇잖아. 제가 수요일 날 이거 다 테스트거든요. 주일 날 광고하면서 수요 영성 집회 후에 우리 모임 갖자.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면 못 나올 상황이 되면 연락을 해야지. 당연히.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태도를 바르시게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대하여 가볍게 소홀히 여기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깝게는 예수님 안 믿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가족들 가장 가까운 데서 보지 않습니까? 아, 교회는 저래도 되는구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태도를 바르시게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야.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야.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이런 말까지 다 해줘야 여러분들이 뭐 깨닫더라고. 다 해주기로 저는 결심했어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섬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1년 목회하면서 서로 마주치면 제가 먼저 인사했을 거요. 응?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버릇되더라고. 저의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그 인사를 받는 게 맞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저를 찾아와서 먼저 인사해야 돼.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장은커녕 여러분 직속 상관이 만약에 바로 오면 그냥 앉아서 멀뚱멀뚱 그냥 보면서 인사 안 하고 그래요? 사장이 만약에 출동을 했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님이, 그럼 그 사장님이 와서 여러분 인사하기만 바래요? 그리고 인사하면 그 인사 받아요 그냥? 응? 태도를 바르시게 하시라고. 그건 교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야. 먼저 가서 인사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끝나면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았든 받지 않았든 말씀을 선포한 주님의 종에게 여러분 태도를 바르시게 하셔야 되지 않아?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 11년 하면서 절대로 저 여러분 누구에게 섬김 받으려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섬기려고 했고, 제가 먼저 초창기 제가 다 청소하고요. 초창기 월급도 없을 때 제가 여러분들 오히려 먹을 거 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도 사모랑 저랑은요 돈 모아두는 게 이게 기질이 아니야.
그냥 있으면 다 써야 돼요. 다 섬겨야 돼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노예 만한 시찰회 시찰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시찰장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할 걸 아마 다 알아. 기도 안 해. 기도 좀 하세요. 네? 여러분 이번 노예 시찰 우리 그 노예 이번에 수양이 제주도에서 있었을 때도 시찰장이니까 무엇으로 뭐 그냥 섬기고 싶어. 6개 시찰의 시찰장님들이 계셨는데 저만 이렇게 우리 시찰의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하는 거 너무 감사해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섬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섬기려고 해야 돼. 그게 충성이야, 충성. 응?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충성 앞에는 항상 어떤 단어가 붙는다고요? 어떤 단어가요? 죽도록, 죽도록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요. 충성하세요. 아멘. 충성하셔야 돼요. 목숨을 바치는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이 뭐 어떤 열매를 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그때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때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들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충성이 시작된다는 것, 작은 일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충성, 들리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하는 그 충성, 충성을 통하여 하나 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은 그런 것입니다. 충성을 통하여 오히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일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종들이 충성스러운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킬링필드의 땅이 힐링필드의 땅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불교 사원 5만 개와 불교학교 4천 개가 무너지고 그곳에 강력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뜨모이 교회와 정지철 한미자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하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학교 사역, 공연 사역, 아이 돌봄, 식사 사역이 유기적으로 강력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시너지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어제 티켓팅이 60만 원 떨어지는 그런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 60만 원대로 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신 남편들 해외 출타해 있는 우리 박영은 성도님과 우리 다현이를 위하여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영민 성도 가정과 신혼이를 위하여서 우리 자영업자들 가나의 양고기 우리 경미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완전 폐기되게 하시고 새가족과 다음 세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시고 강력하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 이 시간 강력하게 모두 다 쏟아내어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표시할 때까지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충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